약단 없는 그런 예식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여튼 금년에는 우리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 표본데, 거기에 걸맞는 공동체 의식도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데 초점을 같이 모아서 진행이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구역에서 그런 데 초점을 맞추셔서 열심히 사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소개가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광고는 오는 주일에는 공동의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꼭 교회에서 주는 마스크로 가능하면 바꿔서 끼시고, 아마 나는 계속 안 바꿔 끼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집에서 올 때 새 거 가지고 왔는데 뭐 그래서 그러시는 분들은 뭐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예절을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협조를 해주시기를. 하여튼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준비해서 드리는 마스크로 착용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절, 2장 36절. 8시 10분까지는 마쳐야 되는데,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독을 하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하고 시간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냥 같이 쭉 읽으시기를 바라고, 여기 계시는 분들 같이 중심으로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3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한 가지 광고가 빠졌는데, 제가 지난해에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새벽 기도회를 모이지 못하는 때가 있어서 그때에 새벽 기도회 메시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구역장들에게 쫙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권찰님들과 상의하셔서 구역 식구들에게 이렇게 서로 혼자서 다 하면 이렇게 부담되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나는 누구 또 권찰님은 누구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보내드리는 걸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또 제가 따로 특별히 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구역장들께서 잘 보내시다가 중단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보내는데 이렇게 받으시는 분 계시면은 보내지 않아도 되고 뭐 더 보내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제가 권찰들에게도 바로 또 보내드렸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 구역장 권찰. 그러다 보니까 또 나도 좀 보내주세요 그러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또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제가 일일이 다 보내지 않고 구역장 권찰들 그리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보내고 나머지는 구역에서 직접 보내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 보낼 수가 없어요. 용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나눠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시고 많이 또 하루에 말씀으로 삼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묵상을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것은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는 처음 교회, 그 처음 교회는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다. 이미 회복이 된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회복된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회복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구역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데 우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던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바로 말씀 선포와 함께 예수님이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주변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1절에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이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렇게 믿는 자가 많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들이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모여서 그렇게 한 것이죠. 모여서. 그래서 가르침 받고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결국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옛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여
새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새롭게 하고자 회복시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그렇게 회복을 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지 어떻게 이방인인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회복을 시키시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1장 11절 이하 말씀을 보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그걸 보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나서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비라고 그랬어요. 신비. 정말 신비로운 아주 오묘한 섭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헤아릴 길이 없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판단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그 설명 가지고도, 그런 표현 가지고도 좀 부족하겠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깊고 오묘한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깊으신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이 드러난 증거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심으로 세워진 거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교회의 등장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의 회복하게 하심은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뭐 교회라고 뭐 건물 짓고 십자가 갖다 붙여놔도 성령님의 역사가 그 속에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흉내만 내고 폼만 잡는 거지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증거로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당연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며 함께 모여서 간절히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이 이랬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는 성령님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님의 임재의 역사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회개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였다는 거, 여러분 그거 우리가 그냥 말을 하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 뭐 쉽게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비록 예수님께서 말씀은 하셨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이 성령을 보내주겠다는데 어떻게 그 믿을 수가 있느냐? 또 언제 성령님이 임하실는지 도무지 기약도 없는 건데 언제까지 무작정 해야 되느냐? 의심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게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말까지 돌아다니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신경이 지금 곤두서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소문들을 진화할 것인지 혈안이 되어 있는 판에 같이 모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당시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것은 그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 의심들, 두려움들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 용기가 없이,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그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이 없이는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믿음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용기,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회복된 교회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첫째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죠.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였다. 그것도 날마다 그렇게 하였다. 떡을 뗀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신 대로 성찬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홀히 하였던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끊어졌는데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교회는 모일 때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고 사도들이 권하였습니다. 42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마이동풍,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상관없이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하여 주고, 그것도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는다, 안 들으면 저주와 화가 임한다, 그렇게까지 전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던 상황에서 이제 성령 충만함과 함께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흥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회복에는 이렇게 예배도 회복이 되고 말씀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지금 많이 소홀히 되어졌죠. 말씀도 지금 많이 소홀히 되어졌죠.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회복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인데 말씀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처음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능력으로, 많은 돈으로, 무슨 높은 권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자꾸 그런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야, 네 주제를 좀 알아야지. 자꾸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이것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해서 높은 권세도 유지하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마귀의 말도 그냥 그리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 많이 벌어보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는 돈 많이 못 벌어봤어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 돈으로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돈 많이 벌어도 못하는 거예요. 높은 권세 가진 사람이 영화롭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정부 고위 요직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차별금지법 그걸 자꾸 주장합니까? 낙태법 주장합니까? 동성애 지지하고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아가지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풍습, 법도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인지 마귀 새끼인지 분간이 안 돼.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초기 기독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주변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47절에. 그래서 처음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백성들이 사람들이 칭송을 하니
당연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가락 주다. 이래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금년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를 이기고 이렇게 예배, 말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된 교회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구역장, 권찰들이 앞장서서